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최고 경영자였던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 끝없는 도전과 용기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1인칭을 쓰는 것이 정말 싫다. 지금까지 내가 이룬 거의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책을 써갈 때 누구나 우리의 의미들을 이렇게 부여할 때조차도 어쩔 수 없이 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게끔 강요받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디 이 책을 읽게 되는 모든 독자분들은 나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거기에 내 동료와 내 친구들이 함께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함께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이루었던 모든 일들이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 자리에까지 올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 얼마나 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그 16장에서 그 서두에서부터 26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일일이 문안하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구절마다 문안하라 반복하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특별히 서두에 부터 소개되는 그 인물들 가운데 여성들이 한 7명 정도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그 당시에 차별을 받고 무시를 받았던 그 여성들에게 이 복음이 바로 그들을 존중하게 하고 또 그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는 그런 역할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이름들 속에 보면 또 그 신분에 있어서 아주 고위 관리부터 또 직업에 있어서는 조금 외면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소개가 되는데, 그 고위직 관리들이 거기에 보면 13명이나 나옵니다. 결국은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회 각 분야에 각 자리에 이 복음의 능력이 풍성하게 역사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졌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안 인사를 하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경고를 합니다. 인사를 하다 말고 갑자기 두 가지 충고를 하는데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예, 분명히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 그리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 반드시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고 단호하게 처신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것을 단호하게 처리해야 되는가? 18절에 보면 두 번째 권면을 하는데요. 그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선하게 살고 악하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굳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은 선한 데 민감하고 악한 데는 둔감해져라 이제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요,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만 돼 있지 않고 그 서두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제일 앞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고 하는 문제와 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고 하는 이 문제가 서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인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너무 귀한 일이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높여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성도로서 이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건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순종을 잘못 사용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순종이 너무 아름답고 귀한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순종을 통해서 무엇을 했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나는 순종했는데 너는 순종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면서 서로 편을 나누는데 이 순종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너무 귀한 것인데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 순종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확실히 뭔가를 더 받아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서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순종이 굉장히 좀 위선적이고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 있는 그런 순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 복음의 역사들이 있을 때 아무리 귀한 그 순종의 어떤 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그것이 잘못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거치게 하는 자들,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생겨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래서 그 당시에 오셨을 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사랑하라라고 도전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순종하라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짜 사람이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아름답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가장 더 근원이 되는 자리까지 우리를 초대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하면요. 그럼 마음에서 정해놓은 선이 없어집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어지죠. 진짜 사랑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손해보는 자리까지 갑니다. 사랑하게 되면요.
희생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요, 헌신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면 됐다 이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면 얼마든지 그 선을 뛰어넘어서 그 선한 일에 더 지혜로워진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하게 되면요, 악한 일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악한 일은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악한 일에는 둔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데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려면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가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평강이 무엇인가? 빌립보서에서는 4장 9절에서 이 평강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결국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배우는 대로 우리가 본 대로 듣고 또 그것을 가지고 행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을 우리가 도전하며 그 모든 것들을 나아갈 때 결국은 선한 일에 대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하고 그 자리까지 이렇게 나아갈 때 그 모든 상황이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한다고 해도요, 이 소유는요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냐? 바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좋아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소유한 건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달라지죠. 지루해질 수 있고 실증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는 그래서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닳고 또 없어질 수 있고 색이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축복은 그래서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 희생하고 헌신했던 이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축복은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나머지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또 문안 인사를 나누면서 이 로마서 전체를 찬양하는 것으로 끝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 이 로마서를 썼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복음의 능력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견고하게 하실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오늘 8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날의 시작과 마지막에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그 귀한 역사, 복음의 그 수고함 속에 혼자 그 일을 이루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음을,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누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도록 여러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동역자들의 이름이 빛나게 하시고 그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것이 아버지 잘못 사용될 수 있음을 경고하셨는데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아름다운 복음, 더욱 아름다운 순종으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